충성하라, 용기를 내라. 충성하라, 용기를 내라. 이 앞부분에 좀 빠졌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충성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장면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 없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면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명을 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나의 죄. 내 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 중대에서 뭐 군생활이 되게 편했는데 의외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구타, 뭐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중대 안에 좀 있어서 골치 아프셨나 봐, 우리 중대장님이. 존경하는 중대장님이 우리 중대원들 다 모으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신 게 뭐냐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나 봐요. 우리 세수식을 하자. 요건 새 아니고, 그죠? 세수는 이제 손 씻는 거. 이 빌라도의 방법인데, 우리 손 씻자. 손 씻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의도이긴 한데, 효용성 면에서 약간 회의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중대원들 다 물 씻으니까 물 색깔이 되게 막 뿌해져 갖고, 저거 나도 씻어야 되나.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우리 손 씻은 물, 그 손 씻어서 해결될 정도면, 그죠? 마음이 씻겨야죠. 마음이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결과론적으로 손만 씻었다, 우리 이제 깨끗해졌다 하기에는 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큽니다. 손 씻어서 깨끗해질 정도면 죄가 무서운 게 아니죠. 죄가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개개인의 잘못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죄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처럼 빨간 줄 간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 편에 있는 우리의 찐득찐득한 그 죄성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 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단절이에요.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왜? 죄가 있어서. 원죄라고 들어보셨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모사의 아담의 죄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축구할 때도 대표팀 이겨도 대표팀이 이겼다고 안 하잖아요. 대표팀이 개인 자격으로 뛴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으니까 이기면
좋잖아. 그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지만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절규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다. 그죠?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 법입니다. 요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지 말라.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영전 모임도 하고 할 때 처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아까 제가 5번째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냐? 근데 그분들의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 것은 생각이 기준이 나라법에 있어요. 나라법. 그렇죠? 나라법에 의하면 뭐 법을 어겨야 유죄가 돼야 죄인이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법이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인데 도덕과 양심이 그래서 높아요. 그런데 도덕과 양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라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죄 없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히 끊어지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외침을 처절한 절규를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죄의 심각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심각함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죠. 죽는 순간에도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속죄를 십자가 사건을 그냥 처형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점입니다. 구속의 정점이죠. 히브리서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졌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기셨죠. 피 흘려 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다는 말은 주님은 죽으셨지만 주님은 처절히 버림당하셨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에는 대부분 생략됐는데 오늘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7마디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 뭘 갚습니까? 예수님 뭘 다 갚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죄.
심각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가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나오는데 38절입니다. 38절.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에요. 수놓아 짠 두꺼운 커튼인데 2cm에서 두께가 2cm에서 3c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소개가 돼요. 찢어져서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어떻게 됐죠?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되죠. 네, 양옆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예수님 휘장을, 찢겨진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육체가 되는 휘장이 찢기듯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죄물이 되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죄인의 모습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되셨어요. 채무가 다 완벌되었습니다. 완성되었고 충족되었어요. 그것이 완전한 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죠. 다 상징입니다. 진짜 피, 속죄의 피,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한 번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 속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돼요. 다른 데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갚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믿으니까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선물이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단순한 고백일 수도 있는데 백부장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 마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죽은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적들이 있어요. 휘장이 찢기는 것들을 포함해서 또 하늘이
참해지는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주석서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설인데 초대 교부 문헌에 보면 이 가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또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귀한 고백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입의 시인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두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끔찍한, 너무나 처절한 로마인들의 사용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자신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 그 뿌리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람들의 말도 기분도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 많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그게 그의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간증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나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핑계가 있겠느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그 뿌리, 그 동력,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죄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처럼 부어지듯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는 그 삶을 바울이 살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을 징끈 감고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절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인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막고 있던, 죄와 허물이 막고 있던 그 길을 확 여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 감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뜰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하나님 자녀됨의 평안함,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 한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 중요한 거 막 비교해서 요새 많이 이렇게 예능 같은 프로그램 보면 뭘 선택할래 막 비교하잖아요. 뭐 10억 누구누구, 무일푼 차은우. 그럼 막 예능에서는 차은우 막 선택해, 그죠? 100억, 1000억. 차은우가 그렇게 잘생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여기서 좀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차은우 선택하실까봐 제가 비교를 못 하겠네요. 차은우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는 이야기죠. 내가 받은 그 구원, 눈만 감아도 평안한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한 그 구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외침은 당연해요. 다 이루었도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내가 갚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마도 없다. 예, 자기가 갚으려는 노력은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어요. 예, 손 씻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못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만큼.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아, 죄인이면 좀 밉잖아요. 그죠? 안 밉나? 예. 자녀들 양육할 때도 좀 그렇잖아요. 예. 아닌가? 근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예.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중간도 안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기억하자고요.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 뭐 기본적인 너무 큰 은혜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 또 이 땅의 은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엉터리라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은 해리가 어렸을 때 사촌 더들리가 있는데 영화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더들리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이 잔뜩 쌓였는데 막 화를 내, 짜증내. 36개밖에 안 된다고 짜증내. 작년에 37개 받았는데 올해 36개다. 막 짜증내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달래주듯이 하나 더 사러 가자.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엉터리라면 그거는 아이죠. 아이 신앙이에요. 뭐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감사함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반응할 수 있잖아요. 크든 적든 반응하는 것. 은혜가 많아도 반응하고 은혜가 적어도 반응하고, 과부의 두 렙돈이 그 내용 아닙니까? 받은 게 적어도 반응이 옳잖아요. 반응이 바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반응도 바라야 합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뒷부분에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봐요.
주님 곁을 지켜요. 이름이 기록된 여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은 40절에 나오는데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이죠.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올라온 후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귀신 들었던 것을 쫓아내 주셨죠. 또 작은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에요.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 나오는 마리아예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내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예수님께 두 아들 데리고 와서 막 청탁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랬던 여인이에요. 끝까지 또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께 충성했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자. 예, 곁을 지키는 거, 예, 충성하는 거. 근데 여인들의 그 충성이 더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절망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근거리에서 혹은 먼 거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곁을 지키며 지켜보는 그 자체가 눈에 독이 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또 로마 당국이 볼 때도 어찌됐든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가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감당합니다.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향한 그 사랑만으로 곁을 지켜요. 참 이 여성들의 사랑.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지금 봐도. 우리 남성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얼마나 귀해요, 이 마음이. 지난주에 총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이라 아직 여성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강도권이 허락이 되었어요, 여성 강도권이. 좀 지나면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귀하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곁을 지키는 여인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여성들. 이 본문에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 내면 세계의 지수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앞에 함몰 운동이 증상이 나와요. 싱크홀 같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이란 게 그래요. 거기 한번 빠지면 참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순간이에요. 메시아로 섬기고 따르고 그랬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죽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떠나지 않고 어디에 무덤에 안치하는지 그걸 끝까지 잘 지켜봐요. 나중에 이제 부활의 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내 안에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지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의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곁을 지키는 거, 변함없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할 때 끝까지 절망의 순간에도 지키는 거. 저도 이렇게 목회하지만 그 목회할 때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때도 지켜내는 게 참 중요하죠. 예.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 얘기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풀 거 정해라. 예. 여행도 좋고 뭐 운동도 좋고. 예. 저는 보니까 소리 지르면 좀 풀리더라고. 소리 지르면. 예. 근데 우리 싱글 목장에서 청년들이랑 노래방 갔거든. 예. 예. 되게 좋더라고요. 예. 정말 학생 때 가고 갔거든요. 예. 오, 이런 게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예. 노래방 가서 소리도 지릅니다. 예.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 예. 노래방이. 난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3만 원 넘게 달래. 예. 나 혼자 갔는데 그 막 지하에 어두컴컴하고 막 냄새 나는데도 3만 원 달라 그러고 3만 원 넘게 달라 그러고 되게 비싸서. 근데 또 이게 유행가 가사가 서정적이긴 해요. 영적이진 않아도 서정적이야. 그래서 서정적인 위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절망의 순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드러나요. 절망의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 없어요 제자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다 회복시켜 주기는 하시지만 여인들은 은혜의 올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요. 또 한 가지가 이 다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아주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이 여인들이랑 참 대비가 돼요. 여인들은 자기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가진 게 많아요. 잃을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냅니다.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저는 이 당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돌이. 그죠?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인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잃을 게 많으면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이러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당돌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9시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으시다가 3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에 죽으셨어요.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딱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해 지고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해 지면 6시죠.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금요일,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요구한 거예요. 빌라도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예수가 이렇게 빨리 죽었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학자인가? 그죠? 예수님 기절론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죽은 것을. 그리고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예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담대하죠. 숨은 제자였습니다. 진짜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드러나서 용감히 담대히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다들 상가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딱 한 가지 우리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괜한 걱정을 좀 한 거예요. 괜한 걱정. 아, 교회가 들어오면 뭐 그죠? 뭐 주차 문제는 어떡하나? 뭐 주차장 많이 하고 뭐 붐비고 막 그런 우려들, 기우들 그거를 어떤 분이 그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쫙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정적인 여론이 막 댓글도 달리고 막 그럴 때. 근데 제가 저희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저랑 안면도 별로 없고 이렇게 교류도 없었던 어떤 분인데 그분이 여기 입주자인데 나서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장문의 글로 써줬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기에 다 이렇게 동조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담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디프레션 앓잖아요. 그건 딱 보면 우울증이에요. 갈멜산에서 큰 전투 이겼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성경에서 꼽으라면 가장 악녀 이세벨.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알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겼다. 너 혼자 아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꿈에 나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용기 잃지 마라.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남겨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반응은 충성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즐겁지 않을 때나, 믿음이 충만할 때나 믿음이 바닥일 때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힘들다고 내려오셨습니까? 조롱한다고 내려오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충성해야 하고요. 또 힘있게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절망의 순간에도 충성스럽게 주님 곁을 지킨 여인들처럼 또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당돌이 빌라도 앞에 섰던 요셉처럼 충성과 용기로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